오늘은 말만 들어도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성탄절은 기쁘지만 며칠 지나면 또 우리가 한 살을 먹는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탄절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은혜와 평강을요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는 바로 가장 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예배 때 요한복음을 계속 보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존재로 태어나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듯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께서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것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고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그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그 부활의 예수님 믿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성경에 대해서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우리 한번 말씀 띄워져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끝났습니까? 부활이 끝입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요,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처음과 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삶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비천한 여종 마리아에게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던 가난한 그 요셉이 그의 아버지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냐?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 여기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은 없으시죠? 저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조금 우리 어르신분들은 집에서 아마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외양간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 태어난 곳이 어디였냐면 말구유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환경, 좋은 삶, 좋은 뒷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이 비록 비천해 보이고 너의 삶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기보다 가난한 자는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요,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다라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처해진 상황과 환경,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많은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의 성공의 잣대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이 세상의 성공과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공과 번영과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생은요, 단순히 예수님 한 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다시 말해 단순히 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과 어떠한 잘 나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고 성공에 관심이 많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풍성에 먹이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가난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 바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에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식을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도 내가 그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죽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일 것이라고는요, 그 이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위기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 뒤에 시험과 위기와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이치와 원리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곳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계획을 방해하려는 자가 있죠.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바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헤롯은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헤롯의 그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략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주의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밖에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막의 사탄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죽음의 위기에 놓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계략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가 있지만요,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한번 암송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장 13절 고린도전서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데 마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바로 주의 천사가 그 꿈에 현몽하여 그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위기와 어려움과 때로는 비참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어디로 인도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초신자분들은 많이 오해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그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 닥친 이 어려움이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그런 어려운 위기를 당하시고 그리고 또 그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갈 것을 언제 얘기하셨냐면 바로 구약시대 때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삶을 살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머리 아프시죠? 아우, 난 머리가 나쁜데 왜 이렇게 암송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외우는 그 말씀이요,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좋은 말씀만 있나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욥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 새 친구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고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까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수많은 빚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비록 사자굴에 있는, 이건 100% 아니 10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어떠한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질병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만 보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시죠? 마음 아픈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몸이 아픈 것은요,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4장 2절,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상 가운데 있을 때요, 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해보십시오.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 질병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병상에서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비춰주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외운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해 있을 때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애굽에 피해 있는 동안요,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고,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그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약 그 당시에 한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어린 아이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감수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슬람 국가나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요, 목숨의 위협을 정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잃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 앞에서 자식이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실제로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비참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곳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특별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 지침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이별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절망과 사망에 빠지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마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간다? 또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또다시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잡한 일이 많죠. 머리가 터질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가라 하면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면 돼요. 이스라엘로 가라 하면은 이스라엘로 가면 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암송해라 하면 암송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 하면 빠지지 말으면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암송해라 하면 안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 하면 빠지고, 그러면서 원망하죠, 하나님께. 그런 분들은 양심도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단순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용민아 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시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보고요, 일주일에 한 장도 안 봅니다. 보는 거라고는 그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그 시간에만 보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꿀밤 한 대라도 때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더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자가 헤롯에 이어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그래서요,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에 떨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그런데 그것조차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의 걱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믿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께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놓여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께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정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아버지,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에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죽음 가운데, 아무리 위기와 아무리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중앙교회를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천절을 지나면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새긴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나의 고난중의 위로라. 제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님 고백했던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백이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날마다 암송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며 말씀이 역사가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누구한교회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가족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한 심령의 말씀 자우팅을 통해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통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성년들을 지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말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주한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이 마지막 때에는 주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케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의 폭풍이 몰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너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전주한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정말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써주셔서,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을 써주셔서,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주시고 역사하셔서 수많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지자로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감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말 그 피할 길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에덴 주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 주한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을 말씀으로 깨우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에덴 주한교회와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온 교우들을 통하여 정말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역사해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